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은 모든 것이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왔을 때 매일 엄마가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반복된다면 아이가 얼마나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 해가 뜨고 지고 다음 날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똑같나요? 기온이 다르고 공기가 다르고 색깔이 달라요. 똑같은 반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요. 보통 아침과 저녁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과 식사를 합니다. 메뉴가 다르기는 해도 항상 밥과 반찬이 있고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는 반복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서 창문을 이렇게 보러 보면은 앞에 고속도로를 건너서 이렇게 산이 하나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요.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반복적으로 서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루하지 않습니다. 매일 다르기 때문에. 하늘의 색깔에 따라서 산의 풍광도 변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변합니다. 왜 여러분 다를 것 같습니까? 내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냥 매일 그냥 똑같은 산이고 그냥 그런저런 산이고요. 또 심지어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변하기 때문에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산도 매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매일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의 질이 매일 달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매일 학교를 가지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매일 똑같으니까. 그래도 가야 돼요. 매일 똑같은 등교를 하는데 그것이 아이들이 이게 매일 똑같은 곳을 내가 다니고 배우는데도 똑같은 게 아니네 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만나는 친구도 같고 책상도 같고 선생도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어제의 등교와 오늘의 등교가 다른 달라야 되는 거예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이 아이는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루하기만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꾸 배우자를 바꿀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어떤 성장을 봐야 돼요. 반복이 재미있어야 돼요. 반복이 있는 이유는 내가 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반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은요, 이 땅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음악을 들어도 계속 들을 때마다 다르게 들려.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간절한 걸 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흥미를 잃어버려요. 왜 그래요? 자기가 자신에게 흥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변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알려고 하고 자신의 흥미가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게 다 흥미로워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그게 그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모든 것에 실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변하죠. 똑같은 사물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실증이 나질 않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의식을 반복하면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외적인 변화는 호기심을 채워주지만 나를 바꿀 수 없어요. 반복해서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앞에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는 이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느끼는데 누구에겐 이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사물이에요. 그냥 높낮이가 있는 그냥 파동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분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한번 아이들 보세요. 왜요? 뭐예요? 왜 그래요? 끊임없이 물어보고 탐구합니다. 이게 성장 욕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면 에휴, 뭐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해 아래 새 것이 있나?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너무 빨리 도태되어 버린 거예요. 자신은 변하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예. 이제 자기는 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난 다 맞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변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차이를 감지하고요, 굉장히 섬세해집니다. 그리고 눈과 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요,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면. 오늘 말씀 보면은 12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아주 날카로운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수술하는데 너무나 좋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친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내가 비추어집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붙들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암송하라고 합니까? 이 말씀에 엄청난 무엇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같은 음악을 들어도요, 들을 때마다 다르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가수들이 히트곡 한두 개만 하면요, 그들은 평생 살아요. 같은 것을 불러도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수 본인도 계속 같은 거를 반복하면서 계속 다른 거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최진희인가 뭐 그 사람의 사랑의 미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알죠? 사람들이 계속 주구장창 들어요. 들으면 막 눈물 흘리고 그렇게 좋아해. 가사를 보면 그토록 다짐하건만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사랑으로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사랑으로 눈먼 가슴은 진실 하나에 울지요. 그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사랑의 미로요. 계속 듣는 거야. 듣고 또 듣고. 들을 때마다 뭐가 오니까. 들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니까.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죠. 자기 일에. 전문가들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인데 그 분야에는 바삭하게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이 달인을 보면요, 정말 사람들은 그 분야를 계속 반복해요. 내가 볼 때는 뭐 저런 거를 나 같으면 금방 뛰쳐나올 것 같은데 뭐 계속 뭐 병을 딴다든지 말이죠. 이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요, 거기서 뭐를 즐기고 있더라고. 어떤 거기에도 차이가 있어요. 놀이예요. 근데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뭐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피아노 연주를 잘하는 이 피아니스트는 여러분 반복을 통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이 사람에게는 반복은 지루한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서 뭔가가 다른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어깨에 힘을 빼야 되는구나.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뭔가를 배우는 거죠. 이게 성장은 뭐냐? 반복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보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연주자가 바뀌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반복하면 지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뭔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좋은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선생이 뭐냐? 항상 기초를 반복해서 가르치는 사람. 근데 연습곡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런 연주의 기초를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 그렇다고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그걸 소화해내기 전에는 좋은 선생은 절대 넘겨주지 않아요. 근데 동네 학원에 가면요, 끊어질까봐, 다른 학원으로 옮길까봐 같은 곡 조금 하다 야 너 넘어가 자꾸 넘어가는. 그러니까 결과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자신이 왜 피아노를 못 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왜? 대충 넘어갔어. 어떤 집사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저 집사가 아니고 잡사예요. 그래서 아니 잡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도망가지 말라고요. 직사 직분을 줬는데 저는 사실 왜 예수 믿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가요. 이 말이 틀린 것 같진 않아. 왜 예수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집사 직분을 주었으니까. 직사 직분을 주려면은 신앙의 기초를 먼저 다져놓고 줘야 되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 경기도 단월읍에서 목회를 하던 분인데 위임식을 하려고 장로가 없으니까 장로를 급하게 세운 거예요. 위임식을 하려면 장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위임 투표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 장로님이 그 목사를 들이받고 물어뜯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 시골에서 20년을 목회를 했는데 그분을 제가 만났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때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직분을 줬으니까.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든지 중요한 건 항상 기초야. 여러분 태권도장에 한번 가봐요. 태권도에 보면 이 품새라는 게 있어요. 난 잘 모르지만 텔레비에서 봤는데 야 그거지만 너무너무 멋있더라고. 거기에 기초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지루한 거에 맨날 같은 걸 반복해 하니까. 근데 성장하는 아이는 그 같은 거를 반복하는 그 품새가 지루하지 않아요. 원하는 품새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태권도의 기초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아이는 삶의 기초를 배우는 거예요. 야, 우리 인간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구나. 그 아이는 나중에 학습 능력까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반복해서. 근데 거기서 다른 거를 찾아낸다 이거예요. 엄청난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면 개구멍을 빠져나갑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아이들의 선생의 뭐 잔소리하지 공부 못한다고 지겨운 거예요 반복이. 그러니까 개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삶의 기초를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기초를 우습게 여기고 건너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장소, 같은 사람, 같은 시간, 같은 내용을 반복시켜요? 왜냐면 변화라는 것은 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너 내부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삶의 기초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표를 하고 그리고 이 들어오며 나가면서 말씀을 볼 수 있게 반복해서 볼 수 있게 말씀을 붙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지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적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물론자들이 된 거예요. 막시스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반복을 통해서만 성장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왜 월화수목금토 일 그러면 같은 요일날 같은 시간에 시동을 걸고 교회를 가냐? 월화수목금토 일 월화수목금토 일 계속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 같은 장소 같은 목사님을 만나러.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 기독교인들은 요거 강박신경증자들이야. 쟤네들 저거 환자들이야. 왜? 같은 걸 계속 반복하니까. 근데 그 반복에 삶의 기초, 성장의 기초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제 그래도 중고등학교 뭐 이럴 때는요. 이렇게 제재를 하잖아. 근데 대학교 가면은 이제 거기서 드러나는 거야. 막 늦잠 자도 되지, 지 마음대로 해도 되지. 막 그래서 자유가 주어져요. 사실 이때 교회를 나가야 되거든요. 어른이 되면요 자유야.
그냥 늦잠 자고 술 먹고 그냥 처박혀가지고 뭐 직장도 안 다니고 막 우울증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같은 이 반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사람을 치료할 때도요, 여러분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위치, 같은 자리. 그래서 그 약속을 딱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이제 세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되면 그 사람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거를 못한 거야. 그래서 병이 난 거야. 매일 이렇게 똑같아. 왜냐면 매일 집에 갔더니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엄마가 기다리고 밥 해주고 이런 거를 체험을 못했는데, 같은 시간에 같은 선생님이 기다려주고 같은 자리에 앉게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안정감을 찾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요, 여러분요, 매일 그 식탁에서 보는 아버지, 엄마, 같은 식구들, 매일 그것을 반복하면서 삶의 기초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장 욕구가 없는 사람은 지겨워. 매일 그게 그거예요. 같은 사람, 음식, 그리고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집을 뛰쳐나가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그러다가 막 인신매매단에 팔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늑대에 사로잡힙니다. 공동체라는 건 뭐야? 매일 반복되는 의식과 제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제의가 있잖아요. 막 엉망이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야?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가훈. 잠언 18장 1절에 보면은, 잠언 18장 1절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기초입니다.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세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고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사람들 여기서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형상으로 눈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눈에 보이게. 그래야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우상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우상에다 대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야? 보이지를 않아요. 사물이 아니에요. 말은 물리적이고 음파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말씀이라니? 그게 뭐예요? 그 말에는 의미가 있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차원에서 만나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닌. 성경을 딱 펴가지고 그 창세기 1장을 딱 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높이 가 있어. 에?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직면하면서, 야, 이게 뭐지? 거기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틀입니다. 수실수에 들어가면요, 마취사가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수면 들어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손은, 내 생명은 이 의사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 저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내 생명을 보호해 주세요 하면서 생명 자체를 맡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잘못하면 못 깨어날 수 있어요. 사인까지 다 했어요. 불의의 사고 날 수도 있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수술해 달라고 지금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좌우엔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러니까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는
그것이 내 정신을 수술하고 내 육신을 고치고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못하겠다고 뛰쳐나가면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자세예요. 그래서 예배 나올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지실 거야. 근데 기대가 없으면요, 뭐 쓰레빠 찍찍 끌고 껌 짝짝 씹고 그냥 덜레덜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대를 하니까 이게 경건하게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습관처럼 돼야 돼요. 기본이 안 되면 얼마큼 하다가 그냥 드랍되는 거예요. 오늘도 무언가 있어. 오늘도 뭔가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은 평범한 것에서 툭 던지는 그 말에서도 무언가를 깨달은 거예요. 기초만 잘 잡혀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 옛날 이 교부들은요, 교부가 되는 조건이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거 보면 이게 깨달아지는데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외워 놓으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부들을 보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은 것을 반복해서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웠는데 뭐 다 훌륭한 저술가들, 다 신학가들이 된 거예요. 그게 다 뭐냐? 반복해서 왔다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여러분 걸음만 할 때 뭐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끝까지 일어나가지고 또 걷고 하더라고. 뒤뚱거리면서 넘어져가지고 뭐 머리도 뭐 부딪히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책을 읽어줄 때도 같은 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이가 다 외울 때까지 들려주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원리는 다 뭐냐? 기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신비에 새겨져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12절 오늘 말씀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활력이 있는 거예요. 활력이. 말씀 자체가 스스로 살아서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족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면 누구나 변화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더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요. 제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시편 107편 20절에도 보면은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친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위험한 지경에서. 그래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겨워. 또 같은 이야기. 이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망가진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직하게 서서 저를 수술해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말씀은 능력이구나. 굉장하구나. 왜 이렇게 삶이 허망하지? 사는 게 이게 뭐지? 신앙에 이런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활력이 오는 거예요. 말씀은 내 도구가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주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말씀이 알아서 움직이고 알아서 일하시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어디에 줄을 설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날선 검이 예리한 칼로 나를 자르고, 여러분 터칠 것은 터치고 수술할 것은 수술하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는 거예요. 반복해서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해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 화육이 될 정도로 친숙해야 된다.
홍대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보면 내가 오른편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가지라.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묶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묶여 있어도 하나님이 그 내 묶인 것을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도 말씀으로 결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순종했느냐로 계산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삶의 기초는 결국 말씀 앞에 반복적으로 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분별합니다. 말씀은요, 여러분요, 꿰뚫릴 수 없는 것을 꿰뚫어요. 강박한 것도 다 뚫어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말씀이 하면 됩니다. 네. 말씀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말씀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내 가정도 고치고, 네. 또 기업도 우리의 기업도 말씀으로 운영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안에 있다는 것 깨닫습니다.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도망가지 않게 해주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말씀을 내 안에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수술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